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던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글이죠. 그 베드로는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다혈질이죠.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특이하게 돌출적인 그런 발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에는 이제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어버리는 정도로 좀 난폭적인 그러한 성품도 있고, 또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약함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두 권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핍박을 당하던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글을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고개나 잡고 하던 그 어부가 기록했던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또 격려와 차원 높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글을 우리가 베드로전 후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적에, 즉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는 베드로는 이미 많은 고기를 잡았던 때입니다. 두 배에 가득 차서 고기를 담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든지 혹은 간증을 하든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인데, 주님에 의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적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 무릎 꿇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을 보고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바라보며 설교할 수 없으셔가지고 마침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해서 빈배가 된 채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시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배를 좀 물에서 그 바닷가에 선 띄기를 청하시고는 전 해중에 보이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깊은 데가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근처에 있던 요한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다가 옮겨 담았지만은 더 이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에인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 한 골목에 7만 불 US 달러 돈 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이제 그 지구대에다가 경찰서에다가 갖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조 지폐가 아닌가? 혹은 또 마약을 팔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버린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돈을 버린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대고서는 차에서 내리더니 돈 뭉치를 트렁크에 꺼내가지고 두리번거리더니 던져버리고 차를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조회하고 해서 그 버린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돈을 버렸습니까? 돈이 보니까 유료지폐도 아니고 이제 빠듯한 이제 US 달러인데 이 많은 돈을 왜 버렸느냐 했더니 이 사람 말이 좀 과관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마음이 기쁠까 하는 마음이 들어 가지고 동장에서 8천만 원을 인수를 해가지고 US 달러를 바꾸니까 7만 불 좀 되더랍니다. 근데 그걸 7만 불을 머리맡에 두고 있었지만은 한 주간 지나가지만은 마음이 침울했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질 않고 해피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이제 나를 줬으면 잘 쓸 텐데 그럼 이제 그 말은 이제 가치 있게 쓸 텐데 그런 이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돈을 버리느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갖다 주면은 혹은 이제 기부를 하면은 좋은 데 잘 쓸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 버린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돈을 머리맡에 두고 있으면은, 그것도 US 달러를 두고 있으면은, 또 그것도 뭉치 돈을 두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내가 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당신 돈이니까 가져가라 했더니 나 가져가기 싫다고. 버린 것이라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한 달 안에 안 가져가면은 주선 사람이 가져간대요.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으니까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뭐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특이한 경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 말들도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솔로몬이라는 분인데 왕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시대에는 은 덩어리가 돌덩이처럼 흔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가 댁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다운 가든을 가꾸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 여인들을 거느렸다는 이야기죠. 막강한 권세와 많은 재물과 즐거운 일을 다 해보았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아니, 그 많은 재물과 그 높은 지위와 엄청난 권력과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하는 말이 다 소용없더라. 그 말이 소용없더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에는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가지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더 많은 권력을 내가 붙들면은, 내가 많은 혹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모든 것이 다 소용없더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지를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행복, 그러면 참된 인생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을 적에 베드로가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배도, 그물도, 고기도. 또 다른 사람 복음서 보면은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그의 재산입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가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한 건 물었어. 내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 장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오늘 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는 고기 팔아가고 집에 가서 아마 굉장히 해피하게 하루를 얼마 동안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주님은 그거 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적에 베드로는 흔쾌히 그걸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적에는 안드레라는 동생을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가봐. 그래서 같이 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차 개발할 것이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개발이 아니고 개바. 이 개바란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내가 지금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약하다, 흔들리다 그런 뜻인데 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시몬이지만 장차는 개바와 같이 견고해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도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아시고서 아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혹은 또 장관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님께서도 따라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헤어졌어요. 근데 하루는 주님께서 해당에 설교하신 다음에 사람들 요청을 해서 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그 ner이 펄펄 끓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병을 꾸짖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더러운 열병은 떠나가 이렇게 아마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열병이 장모에게서 떠나가면서 펄펄 끓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잠깐 기다리시 나가서 차도 준비해오고 드실 것을 준비해오서 주님을 공개를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있었을 적에 결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께서도 그러한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바닷가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잡았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잡았으면은 그걸 기뻐할 일인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이며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은 또 뜻밖의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다 두고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한번 짚어보겠죠. 처음 만났을 적에 나를 개발하라 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오늘 세 번째 만남인데 두 배가 있는데 하필 나의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꼼짝없이 한 배에서 설교하신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과정을 시몬이 베드로 생각을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하필 왜 베드로의 배입니까? 두 배가 있는데 요한의 배도 있고 베드로의 배도 왜 시몬의 배를 빌렸습니까? 하필 왜 장모님의 병을 고쳤습니까? 하필 왜 그 많은 고기를 그 시점에 잡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만일에 죄송합니다. 이 11시 50분에 제가 제가 뭐라 했더라. 하필 왜 두 배가 있는데 자기 배에 타셨는지, 만일에 이 베드로가 지난밤에 복이 많아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배 좀 빌리자라고 말했었다라고 하면, 주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이 고기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다른 배 알아보고 싶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설교 좀 듣고 가지,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고기 정리해야 되거든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배 빌리자는 요청도 거절하고 설교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러한 실패의 순간에 오셔서 자기 배를 타시고 꼼짝없이 설교를 듣게 만드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
이걸 쭉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우연한 일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섭리적인 만남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필 내 고기를 못 잡았을 적에 하필 2배 가운데 자기의 배에 하필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2가지 이유면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적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면 난 따라갈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니까 이미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따라왔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따라가요. 또 한 가지는 언제 따라가느냐 하면은 현재 내 삶에서 만족이 없을 때입니다. 현재 내 삶 만족이 없는데 어떤 새로운 비전을 던져줄 적에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거기에 가치가 되길 적에는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성공의 결과인데 그걸 놓고 따라갔다는 것은 그동안 비린내 나는 어부로서의 삶에서 만족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자, 그분과 함께라고 하면은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전개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흔쾌히 고기 성공의 결과이지만 두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같은 비린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무식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요청하는데 누가 그 경우라고 하면 거절하겠습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겠다고요. 비린내 나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함께 쓰시겠다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라가죠. 하고 따라 나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베드로 한 사람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의 과정이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삶을 실패했을 때에 부르는 부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개인적인 그 삶의 과정들이 2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일에 쓰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겪었던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어부요 무식한 존재였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콜링을 받았을 적에 그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나간 만남을 돌이켜볼 적에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다. 그 주님이 영광된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가야지. 왜 그는 흔쾌히 버리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 것만큼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인생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던 퀘션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면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만나면서 장차 개발하리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을 적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많은 고기를 잡고 났을 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구약 애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하니까 애굽의 박사들도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기적을 행하자 그들도 기적을 행해서 개구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티끌로 이를 만들자 그때에 애굽의 박사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기적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들으면 때는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 그때야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무릎 꿇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베드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어부가 전공인데 목수인 예수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잡혔을 적에 그는 깨달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연한 일을 될 수가 없다.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주님, 저를 떠나시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 말했는가 했더니 구약을 보니까 이사야라는 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인데 그가 왜 우시야 왕은 훌륭한 성군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살아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자신을 그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저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무릎을 꿇구나,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이 따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고요? 던져보시라고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면 압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 떠다니는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웠습니다. 떠다 갖다 주라고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냥 맹물을 떠다 채웠고 맹물을 또 갔는데 어느 순간에 마실 때 그 맹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고침받은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 그가 온천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피부병, 문둥병 나수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코웃음 치고 처음엔 거절했지만은 아니 주인이시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 어렵다고 듣고 인력에서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적에 그 피부가 은혜 살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축복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때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말라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나를 시험해, 11조를 간다고 나를 시험해 보라. 어떤 시험? 10을 드렸는데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았죠. 저도 이곳에 와서 재산의 11조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제게 그것에 5배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집을 사고 싶고 집 살 돈도 있었지만은 예배당을 먼저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가 예배당을 사고 난 뒤 집을 샀습니다. 11만 불 5천불을 샀는데 팔 때는 19만 불을 보고 팔았습니다. 가장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축복하신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12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다 이야기 5배를 갚으시 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현재 집도 페이먼트 내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셔야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현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분 기도, 이것은 여러분 이 생각 정리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안 돼요. 적어도 1시간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와 깨달음과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용한 핸드폰도 충전기에 넣어놓으면 차지가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도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좀 알기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을 읽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요. 저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운동을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자. 왜? 성경은 하나님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갔는데 40년을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 너무 좋은데 이미 너무 좋은 예수님을 우리 교인들 좀 알았고 경험하면 좋겠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자가든 성경을 읽자가든 이 모든 경우들은 한 가지 목적,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교들도 경험을 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섭리와 지혜와 계획을 깨닫고서 그 남은 인생 헛된 일에 투자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인가요? 한국 제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목욕탕에 있던 모여가는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2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그 제천 소방서장에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불난 2층, 그 2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안 구하고 3층 사람 구하고 옥상 사람 구했느냐? 그 시간에 2층을 들어갔더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항의에 제천 이제 파트로스 그 소방서장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호복이 있었습니다. 또 산소 호흡기도 끼고 있었어요. 들어갔더라고 하면은 살려낼 수 있을 적인데 뭐 들어갈 적에 불이 있으니까 좀 뜨거워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딴점 하느라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고시원이 불이 났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방에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고시원인데 불이 났는데 한 학생이 먼저 알고는 나와서요.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살수당에 도로 들어가가지고 방마다 두드렸습니다. 불이 났다고요. 저는 고시생들을 다 깨웠습니다. 다 대피했습니다. 자기는 깨우느라고 연기를 마셔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하리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소방서에서 이 일을 하나요? 지옥 불구덩이라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베드로 주님을 따르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님을 따르고 성경을 썼죠. 그 성경 어디 갔나 그 성경이 하여튼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세상을 삼은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를 귀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빛의 나라로 인도해 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